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 잠깐 한번 그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틀렸어요. 어딘 줄 알아요? 예? 이거 안 그랬네. 이거 십자가를 안 그랬어. 다음에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선교 대회 즈음하여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1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합숙하고 이제 내일 모레는
예원교회 모여서 전체가 같이 축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지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5만여 교회가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우리는 그루터기다. 그루터기가 뭔 줄 알죠? 나무를 다 베어버리잖아요. 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나중에는 거기서 막 이제 또 싹이 자라고 나무도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루터기다. 그리고 스바냐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남은 자, 숨겨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흩어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 때문에 확 핍박받아가지고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로 또 포로로, 그렇죠? 노예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선교사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수의 아주 소수의 제자. 어떤 제자?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단 말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저는 어젯밤에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성령께서 저를 감동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읽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데 2장에 턱 가가지고요, 2장에 갔는데 2장 그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딱 나오는데 지금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얼굴이 막 벌건했단 말이죠. 벌건했는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었냐 막 그렇게 비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기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해요.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딱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네마로 탁 붙이신 거예요. 그래, 말세의 주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나는 조금 보아가 안 됩니다. 물 붓듯이 약속하신 그 성령,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나에게 물 붓듯이 좀 부어주세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전 존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설교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그들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셨듯이 나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 성경책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으로 이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거기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 그게요, 이 복음의 위력은 굉장해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면 끝날 줄 알죠. 그것 때문에 그게 더 확산되는 걸 봐요. 복음이라는 건 희한해요. 없애려고 하면 없애질 수가 없어. 핍박을 한다. 그러면 뭘 몰랐어요. 핍박하면 더 확산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아가씨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죽죠? 그러면서 그가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선교 단체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내 생명, 내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이 작은 소수거든요. 복음 없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고향과 하고 싶은 거, 이 한국이라는 문화를 떠나서 그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그 선교 활동한다는 이 자체는요, 참 진짜 존경스러워. 가서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말이야. 에?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나름대로 이 땅 있고 누리고도 싶고 말이에요. 고향 떠나고 싶지도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그 많은 병에 걸려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러거든요. 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저 러시아 저쪽 그 키르기스탄 뭐 그 있잖아요.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나오네.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막 복음 운동하다가 막 암 걸린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살면은 몸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다 망가지죠. 다 망가져. 그러니까 가슴 있으면 선교사님들 우리는 진짜 이따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자. 어떻게 했든지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돕고 우리 교회도 파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세계 선교대회를 지음을 해서 우리들도 작은 선교사고 또 이런 선교사들을 우리는 잘 후원해야 되고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 주원이 같은 사람 잘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니까. 북한 땅 같은데 막 이런 데 저기 에? 저기 중국 저쪽 우르무치 막 그런데. 박진영이 어디 갔나요? 박진영이 목사님한테 아까 약속을 했는데 어디 갔네. 이야 참 대단해. 저는 목사님하고 약속해가지고 말할 그렇게 막 없애버리는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그러면 길게 이야기할 게 없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면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죠?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그날에, 그렇죠, 날마다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오순절날이라는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선교의 시작.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선교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돼버리면요, 내가 막 뛰어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에 다 답이 딱 나야 돼. 답이 딱 나야 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 그러면 때가 되매 능력이 임하면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가서 딱 보세요. 여기는 선교의 이정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이정표를 쭉 보면은요,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작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냐? 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환란이 당하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복음 받았던 파키스탄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거기가 모슬렘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가뒀는데 조건이 뭐냐? 네가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풀어준다.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풀어준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너는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돼. 회유를 했죠. 그때에 그 방송에도 나오고 한참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 전사님은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민족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는 이 평생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빛이 발산되면 어두움이 싫어해요. 도둑놈끼리 있는데 자꾸 도둑질하는 같은 패끼리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돼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 싫어하듯 똑같아요. 그러면서 환란이 찾아오면서, 그런데 희한하죠. 환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몇 명의 소수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희한하죠. 전 세계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언약 잡은 그 사람.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의 언약 붙잡고 나는 세계복음만 하다 갈 거야. 제자 남기고 갈 거야. 여기에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어쩌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보세요. 로마서 16장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고 재창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오직을 발견해요. 그리고 유일성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본 교회를 이제는 도와주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선교의 이제 종착역, 선교의 종착역이 어디냐? 선교의 종착역을 우리 성도들이 꼭 찾아야 되겠죠. 선교의 종착역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보호자로 이렇게 인생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동역자로 그리고 식주인으로 24명의 귀한 이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전도하는 전도자 곁에서 같이 보호자 역할을 했고 동역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돕는 식주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종착역은 이러한 제자들을 남기는 겁니다. 인생 작품을 딱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러한 제자들을 남겨놔야 돼요. 이게 선교의 종착역이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세계 선교의 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지금 선교사에 있는 소수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 영세 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이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타난 바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세절에 감추 아무나 복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복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 걸어가는 것도요.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은요. 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으로 가면은 그게 보통 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직장, 사업, 학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내 발을 딛는 곳마다 주님께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가기도 전에 벌써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왜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가르고 이제 정복하는데 벌써 딱 요단강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벌써요. 간담이 녹고 성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거 보세요. 벌써 그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가기도 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에 갔으면 우리의 발을 어떤 발이냐? 아름다운 발이래요. 아름다운 발. 네? 이게 발 딛는 게 보통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발걸음이에요. 흑암이 벌벌 떤다니까. 보통 발이 아니죠. 보통 발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세요. 딱 가지라니까. 내가 어디 그 시장을 갔다. 시장 안에 그곳에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어.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간다, 만나러 간다. 벌써요 흑암이 벌벌 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선교대회를 주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우리 선교대회 위에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받고 1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현장에서 자기 나라에 가서. 네? 그러니까 참 그 뭡니까? 미국에 그 선교하러 갔던 어느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가지고 막 힘들고 피곤해가지고요.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찬송가리 1장부터 150장까지 읽었다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1장부터 펴서 신세 타령하면서 하듯이 막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려서 고갈되어져. 그런데 150장 정도 딱 부르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서 힘을 딱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 이번에 선교사님들. 네? 그래서 우리 19일 날 화요일 날 선교사들이 여기서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후원을 좀 하면 좋겠다. 후원. 한 선교사. 한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파송을 한다고 한다면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은 매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이게 좀 일본 같은 데는 안 되지만은 좀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가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조장 사역자 수련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이 시대에
작은 선교사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루투기요 남은 자요 나그네요 흩어진 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수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며 근본에 우리 선교대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기 나라에 파송된 나라에 돌아가서 그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